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를 불러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잊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셔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귀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 많은 근심과 연노 속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니 하나님, 저희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호주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가야 할 올바른 지역과 또한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어리숙하니, 하나님 저희들의 판단은 정말 어리숙하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모든 육신의 이익을 버리고 온전히 영적 이익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정말 이런 것들을 막는 모든 흑암의쇠를 꺾어주시고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들,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충만하여 주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충만한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고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정말 대학 현장을 가야 할 그런 후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후대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아버지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을 가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상 1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셔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어디에? 후대에게.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역대기를 보면 포로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레위 가문과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회복시킴으로 뭘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분들은 역대기는 너무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헷갈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이죠.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를 통해서 족장사이죠. 이 12지파를 통해서 또 뭐 했어요?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했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게 사사기죠. 그리고 뭡니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전달했냐? 이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여기서 부르셨죠. 유다 지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족보를. 지금도 족보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적으셨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이어받은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혈적으로는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혈적으로도 그리고 언약적으로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 가문의 자손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 속으로, 믿음의 가문 속으로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역대기상하의 맨 끝은 바로 나구나. 족보의 맨 끝에는 지금 내가 있구나. 그리고 내 밑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왕이요,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요셉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게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고요. 이 요셉의 족보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족보예요. 왜? 유대 왕조를 따라가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왕조의 족보를 따라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도 유다의 족보를 따라갑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 유다 지파 왕위의 형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조를 따라가는 족보가 아니라 혈족을 따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나오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돼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에 또한 이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 또한 이 족보 안에, 그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역대기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죄악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믿음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선봉에 설 것인가, 죄악의 선봉에 설 것인가, 나의 인생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먼저 죄악의 선봉에 선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죄악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역대상 5장 25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긴 에돔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이 길을 안 내줬죠.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험한 산지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민족들을 부수고 여기에 어떤 민족이 들어왔냐? 루벤, 므낫세, 갓지파.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먼저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그런데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강을 건너서 싸우겠다. 그 대신에 우리 처자식들하고 가축들은 여기에서 정착을 좀 하게 해달라. 그 대신 우리는 끝까지 여기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 싸울 거다. 오해를 하지 마라. 벌써부터 따로 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허락해 줬어요. 왜? 이 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싸워서 전쟁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찌른, 이들이 여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본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에 이 사람들이 다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이러지를 않습니다. 왜? 이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이쪽 민족의 신과 저쪽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쪽 민족의 신이 이쪽 민족이 이 나라를 이기면 이쪽 민족의 신도 하찮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본토 이 원주민들을 다 공격해서 나라를 멸망시켰는데도 이 우상을, 싸움에서 진 우상을 간음하듯 섬기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듯 섬기고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게 요단 동편 지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신 우상을 간음하듯 숭배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나중에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나중에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했을 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요, 1차적으로 맨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맨 처음으로 이 민족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 먼 지역으로. 그래서 저기 먼 지역의 동편쪽으로, 아수르 땅의 맨 동쪽으로 끌고 가요. 마치 우리나라 이 사할린 이 동포들을,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끌고 가가지고 거기 억지로 강제로 정착시킨 것처럼, 민족 혼혈 말살 정책을 펼친 것처럼,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애들 잡아다가 다 러시아 전역에 지금 흩어져서 키우고 있잖아요. 일부러. 민족 말살 정책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인하고 러시아인하고 다르거든요. 같은 슬라브 민족이지만.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그런 거를 잘해요. 지금도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선봉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선봉에 쓴 사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닥까지. 여호사닥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대제사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까지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 끊어졌잖아요. 포로 이후에. 그런데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수르바벨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고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함께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아론의 이 가문을 끊지 않으신 거죠. 레위인의 계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레위인의 계보도 성전 봉사의 직무를 회복했어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느헤미야 10장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골방에 둘 것이라.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성전의 이 예배 때 쓰이는 것들을 지금 다 곳간에, 지금 골방에 이렇게 착착 쌓아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계보를 회복을 한 거죠. 그 레위인의 계보가 누굽니까?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랄이에요. 이게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대의 계보를 회복했어요. 찬양대의 계보도 귀환 후에 찬양대를 재건했어요. 느헤미야 7장 44절. 찬양대의 계보를 회복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148명이나 포로가 귀환된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항상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에는
성막이 따로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분화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블레셋에 뺏겼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148명이나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해야 될 것들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떠한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요, 믿음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든지 응답을 받으려면요, 결국 나의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포로 귀환 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타락하여 무너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포로 이후에 뭐가 없어졌냐?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자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경남 거창에서 원어민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4살, 6살 때 왔대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4살, 6살 때 여기 살고 있는데, 야, 한국어를 하는데 사투리로 한국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역대기를 그래서 쓴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300여 년 만에 찾은 지파의 기원을 회복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지파 소속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주전 700 북이스라엘 멸망 기준으로 해서 300여 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이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왕권을 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왕위가 끊어졌어요. 왕조가 끊어졌어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왕조가요, 불순종해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왕조가 바뀌었다. 이씨 왕조에서 뭐 왕씨 왕조에서 고려시대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씨 가문을 다 멸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씨들이 옥시로 바꿨다고 그러죠.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왕씨들이 옥시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자를 조금만 이렇게 점만 찍으면 옥시가 되니까. 그래서 옥시들이 원래 왕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다 죽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귀양 보내서 몰래 죽이고 독극물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달랐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왕따시키고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윗을 아주 옆에서 잘 도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아주 잘 싸웠어요. 혼자서도 여러 지파를 상대할 만큼 내전이 일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사사시대 보면. 근데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잘 싸워가지고요. 다른 11지파하고 10지파하고 붙었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길 정도로. 나중에 그런데 적긴 했습니다만 용사들이 많았던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거절하셨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그 왕조를 거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한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사울의 왕조에 그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요. 도망가다가 이 갓난아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에 보면 무리발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이름이죠.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역대상 8장 34절이에요. 이게. 가정의 주인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주인을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주인, 이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들이 복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그 손자들과 나의 증손자들과 고손자들 모든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문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의 책에 족보에 내가 이미 들어갔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선봉이 아닌 믿음의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서 역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자로서 믿음의 선봉에 서고 나의 신분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후대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11월 4일 날 교육자회 주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문화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11월 1일은 노회에 목사 안수식이 평택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과 축복을 이제 가문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